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 살아계신 예배를 드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 한번 합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과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부의 어떤 거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내가 정말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손을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여기 우리 유정길 목사님이 이거 지금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이거가 세계로 다 나가는 거예요. 지저스 복음 방송이. 천국에도 다 카메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야 오늘 내가 복을 주려고 봤는데 다 왔나 하고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시고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보셔요. 예,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예수님이 좋다고 한번 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성신지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만나며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야.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묵도하심으로 2023년도 7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할 영광을 모두 세세토록 받으시 합당하신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찬송가 135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높나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북과 잔잔게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고 나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왕신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칭입에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5번 10편 8편을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리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와 기로 받을 주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시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가.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나서고 이겨라. 주 예수는 은혜로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열로 전쟁에 빠지니 지름길을 띄고서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주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오는 세상 지나서 저 전성하루로 주 예수는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이 시간에 유정길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그런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이 또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함께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나와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잘 받아먹어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계 만방에 이름을 펼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말씀의 축복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천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영의 양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김현식 목사님께서 또 영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녁 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자리에 떠나지 않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하나님 말씀을 뵙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유정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 하시고 여기 18 영광의 나라. 네. 자, 읽을게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제가 지금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아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광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듬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박정희전사님 나오셔서 또 특송을 신청했습니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로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로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하늘이 크소서 오 주님 하늘이 크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갖고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쭉 알기 그 부분은 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일부예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일부. 이제 오늘 12장에서 우리 50장에 보면 근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이 있어요. 창조를 했는데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타락한 백성들을 뭘로 심판했어요? 홍수로. 여러분들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돼. 그죠? 천성주교회 집사님과 성도님들은 그래서 역사는 이게 돌아가는 사이클도 좀 들어서 알아야 돼. 그치? 듣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래서 창조, 타락,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어. 원래 전부 다 언어가 하나였어. 다 언어가 예를 들어서 한국말처럼 다 세계가 한국말이 공용어고 공통어였는데 바벨탑 하나님이 흩어져서 이렇게 살으라 그랬는데 아니야,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또 여러분 필리핀 선교를 가보니까 따갈로그가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 그거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러니까 진짜 너무 많이 설명을 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네 가지 사건. 근데 12장 1절에서부터 이제 족장들 얘기인데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람의 족장 얘기를,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을 복의 근원이었고 믿음의 조상인 우리 아브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신약 성도, 신약 교회 전 세계로, 그리고 21세기에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갈라디아 3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나중에 이따 찾아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람은 기독교, 유대교, 또 이슬람 전부가 다 자기네들 조상으로 아브람을 섬기는 거예요. 아브람을 섬겨. 그러면 그 지구촌에 지금 한 7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이 전체에 한 30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30억 정도가 아브람을,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람인데 우리 30억 정도의 사람들이 다 이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람 다 자손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람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조상이지만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여기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주어가 그렇게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브람을 조상으로 섬기는데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고 큰 인물인데 주어가 없어. 주어가 넣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라. 아브람의 신앙의 위대한 점은, 그래서 아브람이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여호와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할 때 여호와를 써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한 엘샤다이나 전능한 능력을 얘기할 때는 엘로힘을 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거기에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전부 다 하나님 이름이 똑같은데 원문을 보면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근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7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4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히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7가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독교, 유대인, 이슬람 이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조상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지만 예수님을 아직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또 이슬람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인정하긴 하는데 거기는 또 다른 신을 섬겨요. 그래서 종족의 신이라고 그래서 그 마호메트가 섬기는 신들은 그들은 아주 질적으로 다르죠. 그런 거는 이제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대한 인물이야. 30억 정도가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랬는데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피면 아브라함이 30절 11장 3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대한 인물이었는데 말씀을 따라가서 이대한 인물이 됐지, 말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우상장사,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장사였는데 데라에, 그래서 그러한 우상장사하는 그쪽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 4천년 전에는 여러분 자식이 많아야 축복이야. 자식을 재산으로 쳐요. 지금 시대에는 자식을 결혼해도 이러면 안 낳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4천년 전에는 아브라함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 인간 실패자예요. 근데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자식이 축복이었는데, 그러면 자식이 없으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지.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한 명도 못 낳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너의 본토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선택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을 주겠다.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예수 믿으면 이 7가지 축복을 너희들에게 다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금방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아브라함도 안 믿었지. 당장 처음에는. 그죠? 처음에는 당장 안 믿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와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일단 처음에는 믿을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환경이나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음을 쫓아간 거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게 이제 가라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면서 이리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뭐라 그랬어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만약에 봐봐, 예를 들어서 야 까치산으로 가라. 그러면 까치산 다 보여주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 그죠? 까치산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그죠? 근데 까치산으로 가라는 얘기를 안 하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가나안 땅이었지만 가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줬으면 그거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쫓아간다. 그러면 철저하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조건이 뭐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얼른 보면 아니 뭐 그러면 본토 친척 고향 모든 사람들을 다 완전히 쌩까고 단절하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일이요? 지난 일이잖아요. 과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떠나고 네 중심에서 떠나고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을 어디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세계예요. 새로운 세계를 주어지는 본토 친척 아비절 과거에 네가 생활했던 네 생각과 네 마음과 네가 행하던 모든 행동을 떠나. 조건이야.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지. 그죠? 과거에 여러분 우리는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나 혼자 산에 가서 막 아니에요. 철저하게 믿음은 연합과 일치. 하나님과 연합과 일치가 안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축복이 많아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 인천 앞바다에 뭐가 많아도 사이다가 많아도 뭐 없이는 못 먹어? 그거 똑같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32,500까지 아니 32,500까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분은 다르게 또 얘기를 하시다.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어도 내가 그 언약을 오늘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말할 땐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는 엘로힘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원문을 보면 이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떠 하샤마 에떠 하에르츠라는 얘기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래서 여기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얘기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못하실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것이 없으신 어디든지 다 계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근데 약속 아까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강조할 때 내가 너를 언약을 왜 강조하겠어? 너 지금 7가지 약속이 언약이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렇게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야. 저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내가 돼야 돼? 여호와 하나님이 돼야 돼? 여호와 하나님이 돼야 돼.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니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인생을 살면 우리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절대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우연이라는 게 없고 공짜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믿음으로 신앙을 했다면 그건 천국에 가서 상이 주어질 거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축복의 그게 다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거나 그냥 멘탈 없이 그냥 뭐에 끌려다니듯이 끌려다니면 절대 안 돼요. 오늘 말씀 듣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돼.
아니 내 것인데 내 생각인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다닌다. 아니요. 아시겠죠? 말씀을 안 들었으면 모를까? 여러분 들은 분들은 그것이 분명히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라. 주어가 내 남편이 아니요. 주어가 돈이 아니요. 주어가 어떤 건강의 어떤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 따라가야 하나님이 안전 보장이 되시고 축복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 말씀 안 따라가고 어떤 내 사견을 따라가고 사욕을 따라가고 사심을 따라가면 꽝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7가지를 조금 디테일하게, 첫째,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말이 돼?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 그죠? 서두에 얘기했잖아.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어. 조카 데려간다. 마누라하고 또 아버지가 되라. 아버지가 이제 뭐 하나님에서 나중에 아버지, 그리고 뭐 종들이 좀 있어. 그러면 종족 몇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아브라함한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이 되냐고.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모든 백성들을 많이 이렇게 갖다 놓고 큰 민족을 이루게 아니라 가족 식구들밖에 없는데 네 이름을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게 복을 줘. 복을 준다는 얘기는 원래 저 여러분이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찾아 띄워주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고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람으로서의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만물을 영장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이게 이거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복막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제 복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을 거예요? 받을 것도 맞고 받은 거예요. 에? 절대로 지금 아유 나 집도 없는데요. 나 새방 살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영적인 복이지 그거 아니요. 땅이 없고 집이 없고 그거 가지고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 와야 육은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아시겠죠? 복을 바르게 가르쳐 드려야지. 그죠? 그러니까 진작 예수 믿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지? 그래도 너무 다행이죠. 나는 20대 후반에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20대 후반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 지난 시간이 아까워. 하나님 나를 좀 더 진지게 불러주지 그러셨냐고. 20대 후반이니까 뭐 30 전이죠. 그때 막 불락해 막 얼마나 막 신학교 다니고 막 잠잘 시간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겠냐. 나 미치겠네. 하나님 어떻게 진직 좀 나 좀 불러주시지 그러냐고 내가 하나님께 막 따졌어. 그랬더니 야 네가 더 일찍 불러줬으면 나한테 왔겠냐. 네가 하나님 부르는 타임이 가장 그 타임이라. 정확한 타임이라. 그래요. 그러면 주님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네. 잠자는 시간도 아깝고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약에 막 너무 이제 그때 막 내가 가슴에 아찔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70, 80 어르신들 나이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머 세상에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한테 예수님을 섬겨서 천국의 어마어마한 보화와 보석을 다 놓쳐버리고 겨우 그냥 믿음을 턱
벅벅거리 믿으면서 이랬더라면 어쨌건 나는 그때 그게 막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아차상 탄 거야. 정말이야. 지옥은 안 가잖아. 상은 근데 지금부터도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 100세 시대. 경장이 지금 100세 시대니까 절대 낙심하거나 아니. 그죠? 지금서부터 주일 안 빠지고 지금서부터 계속 안 빠졌지.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알곡들만 오신 거야. 정말 안 빠지고. 하나님 그거 다 천국 비디오를 찍는다니까. 나는 그거를 천국에 가서도 입신 들어가서도 보고 지옥도 가서 보고 와가지고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시간이. 정말.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지 뭘 하지 막 전화하지 내가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게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줬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보면 내게 복을 주어가 여러분 미할려 헬라어 미할려는 한 번 복을 받고 맞는 게 아니야. 계속 반복적으로 복 내가 볼 때마다 주시잖아. 건강의 복을 주지 자손의 복을 주지 또 태가 안 열리면 자 우리 후손들이 태가 없으면 태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러니까 이게 미할려라는 얘기는 계속 복이 그냥 쫙 나란히 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받았어. 주복순 씨, 주복순 집사님 얼마나 이름도 이쁜 거. 주복순.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내 이름을 창백케 하겠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름이 창백케 돼가지고 30억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조상을 삼겠다는 거예요. 조상이라고 자기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름을 크게 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 이름 다 알잖아. 역대 대통령. 근데 어디들 갔어? 감옥 갔잖아. 천국도 가고 감옥도 가고. 응, 천국도 못 가고 감옥을 간다. 이름이 중요해. 창백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창백이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름을 가달이라는 일은 내 이름을 명예롭게. 그래서 나는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은 명예직이잖아요. 사실은 돈이 뭐가 필요해. 명예직인데 명예롭게 이렇게 하는 분이 없어. 근데 이번 정권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립시다. 이름을 크게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악명 높은 이름도 있죠. 여러분 사람을 많이 죽였던 그 독일의 누구? 히틀러는 이름이 큰 이름이야. 그런 이름 말고 명예롭게. 우리나라의 명예로운 분은 누구야?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근데 예수를 안 믿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역사의 기록에 보면 여러분 그 믿었던 흔적이 많아요. 그래서 가달이라는 그 이름에 내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여러분 권사님들 이름이 명예롭게 내 이름을 명예롭게 하려면 내가 나를 관리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돼요.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저기 더울 때 좀 틀어요. 왜냐면 너무 어르신들이 뜨겁다 그래서 춥다 그래서 껐어. 그러다가 조정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네 번째 7가지 복이라 했잖아요. 네 번째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됐잖아. 너는 복이 될지라가 너는 복 자체다. 명수면이 너는 복둥이야. 미라미는 복둥이야. 다 복둥이야. 복 자체다. 아멘도 안 해. 아멘이 아멘 하면 그 아멘 할 때 그 내 안에 믿음이 딱 유착이 돼서 아멘 할 때 내 안에 믿음이 확 생기는 거야.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자꾸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복 하면 복이 온다 그랬잖아요. 미알요. 그리고 5번째 너를 여기 보면 너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축복하는 여러분 여기 축복을 이렇게 해야 돼.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을
복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아멘. 근데 우리 대부분 조금 말을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하잖아요. 박옥수 권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기도하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더 높은 사람에게 기도해서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받고 빌축이거든. 목사님들이 빌어주는 축복을 말하는 거야. 빌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박옥수 권사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복을 복을 내려 주시는 거지. 잘못된 거를 좀 교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뭐해라? 복을 내려주세요. 건강에 복을 내려주세요. 또 집안의 문제 해결해서 또 은혜를 내려줘서 같은 용어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래서 축복해 주세요. 그거는 틀린 말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 당신 더 높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는 건 아니에요.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가 빌어주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목사님들을 세워서 복을 빌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지도자들한테 섭섭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뭘 갖다 막 아부하고 바치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잖아. 비일축이냐 비는 만큼. 근데 나는 뭐 그런 감정은 없어요. 서운할 때도 있겠지만 그 감정이 내 있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 주어가 주님인데 그죠? 내 인생 내가 아니고 김현실이가 아니고 내 인생 주님 건데 그죠? 주님 것으로 주님을 위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빌어주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기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거는 여러분 신인 복을 내려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인 동체 그냥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동일하게 역사해 줄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도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갔을 때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랬잖아.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리고 내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걸 음료를 줬냐, 배고플 때 밥을 먹여줬냐,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봐줬냐.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갇혔고 주님이 언제 목마르시고 언제 배고프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얘기는 뭐요? 신인 동체. 내가 너를 축복하면 네가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해줄게. 또 네가 저주하면 내가 그대로 저주할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천국 가셨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 앞에서 맨날 교회에 있는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무당집이 있는 거야. 무당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맨날 투닥거리 할 거 아니에요. 이쪽에는 교회는 기도하고 찬송 들어놓고 너무 막 이게 영적 전쟁이 막 괴롭게 하고 홀리게 하니까 저주를 한 거야. 저주를 주의 정도는 저주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냥 저주를 한 거야. 근데 무당집이 죽었어. 없어졌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고백을 하시더라고.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을 영혼을 구원받게 해야 된다고 기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근데 나는 제가 저쪽 그 개봉동의 집에 제가 그 개를 저주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인집이 이렇게 이제 상가 건물인데 집이 뜰이 아주 먼저 개봉동이 아주 교회가 좋아요. 2층 3층을 썼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그 뒤에 있는데 여름에 내가 이 사무실에서 연구를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거기가 3층이어 가지고 더운데 개가 얼마나 싸납게 짖는지 몰라. 개가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설교 준비를 못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했어. 근데 걔가 죽어버렸어. 주인집 걔가. 그랬더니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죽으라고 개 죽으라고 기도했죠. 아니 난 개 죽으라고 절대 안 했어.
정말요. 진짜 솔직히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난 너무 괴롭다고.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신 거잖아. 근데 내가 한 건 아니잖아. 그지? 근데 그 권사님은 목사님이 분명히 걔 죽으라고 기도했자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내가 기도한 건 알거든. 왜냐하면 자기의 그 가장 어려운데 알코올이즘에서 해방된 사람이거든. 하루에 소주 6병. 이건 간증해도 그분한테 내가 허락받고 사실이니까. 자기도 지금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권사님인데 너무 자랑을 한대. 우리 김 목사님은. 자랑할 게 뭐 있냐. 내가 뭘 잘했다고 자랑할 게 있냐. 우리 주님만 자랑해라. 나중에 교회가 반드시 우리가 교회가 장소가 넓어지는 데가 권사님을 다시 반드시 모실 거다.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가끔가다 권사님 간증한다 그랬더니 하시라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이 기도했지. 그리고 자기가 수도 없이 사단에게 잡혀서 자살이 여기 많이 와서 공격을 했거든. 그때마다 붙들고 기도하고. 사실 그래서 영의 세계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의 그래서 신인동체. 신인동체라는 얘기는 주님이 내가 축복하면 그대로 축복해줄게. 내가 저주하면 저주. 그렇다고 여러분 저주는 안 합니다. 저는 절대 저주 안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근데 이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란 얘기는 신동체래도 여러분 그 사람한테 저주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칼날이라는 히브리어 칼날이라는 거는 까닭 없이 미워하거나 까닭 없이 저주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법적으로 신적인 사법적 판단을 해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지. 내가 막 저주한다고 해서 그냥 저주 네가 한다고 그랬어. 그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말을 남용해서 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그러겠어요? 아니야. 사법적으로 신적 사법적 판단해서 하나님이 심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혼나야 될 일이 있고 잘못한 일이 있는가 그걸 분별해야지. 그냥 우리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연약해요. 실수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신적으로 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공의롭게 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단어가 다르죠. 하나님은 칼날이라는 한 거는 내가 우리 사람들이 저주하는 거 쓰는데 하나님은 아라르라는 하나님은 저주 아라르라는 이런 저주의 단어를 써서 저주도 다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 7번째 우리 땅의 모든 족속이 4절 3절 마지막 부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오해가 돼요. 여기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백하라는 단어를 써서 내 안에서 태어날 자로 내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태어날 자를 통해서 그게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적어줬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을 좀 찾아서 하는 말씀을 보고 또 한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복을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너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거를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태에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그러니까 구약에도 글자 밑에 또 글자가 있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함부로 육에 막 그냥 가르침을 이게 교육자들한테 지도 안 받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읽으면 성경을 오해하기 딱 좋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손이 여럿이 있지만 이 한 자손을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걸 아까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모든 민족을 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족속으로 그래서 너 안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자손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모든 민족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말로만 약속을 해주셔서 꺼버려요. 에어컨 틀어졌으니까. 참.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부 다 약속을 주시긴 줬는데 뭘로 했다 하나님이? 말로. 그래서 말씀을 언약을 붙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랬는데 결과가 뭐여서 30억이라는 인구가 다 아브라함을 정말 그분은 명예로운 분이야. 칭찬하면서 우리 조상이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브라함한테만 하는 거예요. 복을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준 거예요. 우리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이방인이야.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얘기면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거라는 거를 내가 주장을 해야 돼. 뭘 붙들고?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불변해요. 변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둥이십니다. 축복. 당신은 복둥이십니다. 당신은 복둥이십니다. 당신은 복둥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섯 일곱 가지가 전부 다 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간 거야.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유 나는 천한데 막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가서 그래서 우리 말씀의 실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영적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대신에 아브라함은 뭘 가는 데마다 옮겨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어울러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확인하고 느끼는 거야. 여러분 말씀 안 들었을 땐 모르잖아.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 몰랐잖아. 근데 오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 알았으면 믿음으로 분명히 우리가 선포하고 믿어야 돼. 그죠? 그렇게 붙드는 거야. 언약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든 어디가 여러분 장막에 이 아브라함 살아온 이 그냥이 아니에요. 그 투쟁을 얼마나 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풍속을 따르지 않고 아브라함은 머리 계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머리 계산하지 마셔.
이제 여러분 나이가 70, 80 어른들 순수하게 머리 계산하고 막 그러지 마셔. 비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너의 내일 너희 인생에 모시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게 머리 비워야 돼. 머리 계산하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인간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 인간 따라다니면 사람 종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그리고 세상 풍속을 따르면 안 돼. 세상 풍속이 뭐예요? 아유 이사 가야 돼. 손 없는 날 가야지. 아 이런 걸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다 저주를 다 주님이 끝내놨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따라 말씀을 가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깨끗하게 잘 가르쳐 주는데도 안 하면 혼나지 하나님 앞에. 그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던 것을 나에게도 그대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과거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7가지의 축복을 내 것으로 다 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심기 위해서는 절대 단절히 과거의 삶을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을 단절시켜서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말씀 우선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완전히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자력 좋은 거 내 혼자 스스로 돈을 닦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서 아버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했고 말씀을 쫓아와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증명된 믿음, 암기된 믿음이 아니라 증명된 믿음으로 인정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네.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조카 롯이 있어요. 조카 롯은 소돔이라는 데가 거기가 막 이제 이쪽에도 양이 있고 우리 이게 다 양이 있고 조카 롯도 양이 있어. 그래서 조카 롯은 보이는 걸 쫓아갔어. 여기 소돔에 가가지고 보니까 야 저기는 풀도 많고 막 너무 성공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다 방했어. 세상을 따라가면 이게 실상과 허상이야. 허상은 보이는 세계를 의존해서 다 끌려다니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들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남는 일, 영원한 일,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무데나 그렇게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자고 말씀을 내가 복을 받아야 돼. 구슬이 스물에도 내가 깨야 돼. 하나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근데 우리가 잘 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또 닮아서 변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자 우리를 복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이 목적이 되어야 아버지 영원한 일, 영원한 가치 있는 일, 그런데 보이는 세계 말씀을 수단으로 삼고 아버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막 쫓아가가지고 허상, 그래서 아무것도 다 남는 일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헌신이 남아서 하나님께 상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그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 있든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또 같이 우리들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을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바에 감사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11조와 주일원금, 작정원금, 감사원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힘을 드렸습니다. 연락하시고 흥양하시고 드릴 손길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었습니다. 아멘.